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선택하시는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해변가로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제자로 삼으셨다. 본문을 그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 깊이 살펴보면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나가신 이유가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해변을 거니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어부,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이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16절과 19절에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니, 보셨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 슬쩍 보고 괜찮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해변가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어부들을 가시다가 자리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부르심은 제자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선택도 안 하시고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보니까 참 멋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 스스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선택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 선택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완벽한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초순 우리 교회에 한 미국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이분은 지난 3년 반 동안 병가를 내서 목회를 그만두고 병가를 내서 병을 치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가 잘 돼서 이번이 7월부터 LA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는 윌셔 감리교회를 담임 목회로 다시 시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우리 교회를 오셨는가 하면 전 그분을 처음 아는 분인데 3년 반 동안 병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쉬고 있다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교회를 좀 이렇게 보면 좋겠는가 하고 한국 교회를, 감리교회를 쭉 보다가 종교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인정을 안 해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LA 윌셔 감리교회가 한인들이 모이는 그 한인 공동체가 미국 감리교회인데 약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날 3부 예배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여러 차례 목사님과 만나서 목회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를 담임을 하시다가 이제 병이 나서 병가를 얻으셨는데, 샌디에고 감리교회를 처음 이렇게 담임을 시작하실 때 그 교회 교인이 한 150명 주일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중에 교인들이 1000여 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목사님이 병을 얻으신 거예요. 담도에 문제가 생겨서 3년 반 동안 치료를 다 받으시고 목회를 다 시작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대화를 이제 우리 제 방에 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쓰는 글씨가 거기 옆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글씨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만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몽골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몽골을 더 많이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몽골을 20번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몽골 감리교회를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몽골 감리교회를 열심히 도왔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갔더니 우리 교회 청년부가 몽골을 가면서 선물로 만들어갔던 부채, 손부채, 이게 접는 부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제가 쓴 글씨가 있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족자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당신이 병을 얻어서 3년 반 동안 병을 치료를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도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너무 과로해서 얻은 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병을 치료하면서 이 병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족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믿는 분들만 하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가 다니다 보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했었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지가 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유일한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하고 그 선택은 주님의 신실한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 속에 따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제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안 따라도 됩니까? 오늘 또 따라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매일 매 사건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따름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는 약간의 부름받음에 대한 흥분이 있고 기대감도 있고 신선함도 있고 그래서 따름이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따르다 보니까 신선함도 없어지고 흥분된 마음도 사라지고 기대했던 것도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따름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는 농담이 있죠. 아직도 허니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문? 서대문이 아니고 허니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당신 아니면 못 살아 막 이래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매달려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안 해보셨나요? 전혀 생뚱맞은 표현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행복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자다가 딱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어. 너무 신기해. 그러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와,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괜히 트집 잡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트집 잡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신경이 버리고 뭐 소리 높이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뭐 그러다가 뭐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오만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내가 이거 끝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 이게 정말 내가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목사는 안 하는 것 같죠? 합니다. 아니, 지금 안 해요, 옛날에. 지금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 그 우리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의지, 이게 여러분 충만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가면 그게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끝나지 않는 허니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시들해지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사랑 어디에서 버렸냐? 어떻게 떨어졌냐?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밖으로 나갈 때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도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그날부터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오는구나. 그러고 서서 기다렸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양반들이 달리는 거 보셨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 양반들이 달려요? 하긴 100년 전에 안 계셨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테니스를 했을 때 막 테니스를 하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담뱃대를 길게 잡고 팔자걸음을 걷던 양반 어르신이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혀를 찼다는 거 아닙니까? 종들 시키지. 종들이나 달리는 거지. 여러분, 양반이 달려요? 안 달리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달려나갑니다.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의 신분을 원상복구시킵니다. 모든 자격을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마을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잔치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를 짓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허물투성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자신의 정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지켜보시고 세심하게 보시고 깊이 관찰하시고 그래 바로 당신이야. 그래서 부르신 예수님,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제자들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고기 잡는 게 너무 부지런해, 너무 성실해, 너무 정직해 보여. 그래, 저 정도면 내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12명 한 사람도 끝까지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으니 한번 잘해보자. 끝까지 잘해야 돼. 주님 그렇게 다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제자가 되는 것,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성실함이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도움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줌으로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느니라. 끝까지 나의 자녀로 쓸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의 통치자가 되고 바로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 것은 내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결단, 내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로 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조각가와 같습니다.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 시작하신, 빚으시기 시작하신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3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디다고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다듬으셨는지 빚으셨는지 그날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